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7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원래 제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앞에 섭니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이게 굉장히 두려워해요. 전하는 저도. 왜 그러냐면은 내 생각, 내 인간적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도 하고, 그리고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내려가면은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은 또 회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준성교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단에 쓰는 게 편해요. 두려움 또 뭐 떨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평안만 주는 거예요. 평안. 왜 제가 실은 거의 저도 뭐 이렇게 막 교육 전도사에서부터 쭉 시작했으니까 뭐 거의 한 20년, 30년 가까이 했거든요. 저 신앙과 더불어 거의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적이 극히 없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마음을 만져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여러분도 들으면서 또 함께 은혜 받고 좀 편안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배가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저는 그래서 불 같은 그런 청소년에게 불이라고 찬양단을 지었나 했는데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교회가 힘이 된다면은 좀 포커스를 다음 세대도 좀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그런 기도, 그런 그 모든 기름 부심들이 다음 세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은 조금 먹었거든요. 제가 71년생이거든요. 71년생이니까 이제 조금 먹었는데, 그러나 이제 점점 가다 보면은 다음 세대가 실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 사역도 했고, 제가 또 한참 열정을 가질 때가 청년 시기였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다음 세대에 이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면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좋은 그런 영적인 그런 기름 부심들, 또한 여러분들의 이 기도하는 이런 기름 부심들이 다음 세대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섬기는 그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뜨겁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기름 부심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다음 세대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의 이 기름 부심이, 이 기도의 이 기름 부심들이 어디로 올라가는? 다음 세대로 가는데 정말 중고등학생들이 뜨거운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게 뭐였냐면은 이들이 금요일 날 차례에 나와서 예배를, 물론 여기도 그렇지만 차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청년들,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일부 예배를 가거든요. 인사드릴 때. 그러면은 저번에도 이제 일부 예배 이제 저희들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일부 예배에 나와요. 자기들은 이제 일부 예배 끝나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는데, 거기 그 협력하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요.
보수 교단이에요. 조금 합동측 교단인데 모두 일어나요. 찬양이 딱 시작하면은 이제 앞에 이제 시계가 딱 움직이면서 뭐 3초, 2초, 1초 딱 하면 딱 이제 찬양단을 준비하면서 다 정도 모든 어른들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요. 이 강대상 앞에서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앞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찬양 뛰는데 방방 뛰어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손 들고 막. 우리는 일어서기까지만 했잖아요. 앞으로 나와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누구를 봤냐면은 이 청소년들이 나온 거예요. 청소년들. 일부 예배 때마다 나와요. 다는 아니지만 한 1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그들이 찬양 딱 들어가면 앞에 나와서 찬양 어른들과 같이 드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더 신기한 것은 청소년들이니까 좀 늦게 잘 수 있잖아요. 졸고 있으면 옆에 있는 선배들이 깨워요. 예배를 지을 수 있도록. 왜?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가느냐? 어른들의 기름 부심이. 아마 어른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예배를 참석해 봤거든요. 청소년들 예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우리 이제 저 가장 친한 이제 목사님이 다른 게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휴가를 받으면은 그 담임 목사님의 숙제가 있어요. 꼭 다른 교회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고하라. 이 숙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어요. 일부 예배 와봐라. 그 친구가 이제 뭐 교구도 담당하지만 저 청소년부를 담당했거든요.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제가 불렀어요, 진짜. 그래서 저 옆에 같이 드리면서 봐라, 일부 예배 때 얘들이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리고 청소년부에 가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 이제 끝나고 청소년 예배 드리면서 가는데, 거기는 사도신경을,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냥 이렇게 읊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신경을 예배 때 선포식으로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면서 선포식으로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걸 배웠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 이제 교회 가서 친구하고 만났는데, 친구가 그걸 배워와서 자기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이 사도신경을 선포하면서 한다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름 부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른들에게 나온 거예요. 이 어른 예배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 기름 부심이 얘들한테 흘러가. 그런데 예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은혜가 있으니까 애들이 전도하기 시작해요. 청소년부가 막 부흥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그 리더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수아 얘기하면서 안 좋은 건 끊어버리고 좋은 것을 미행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정 세미나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들, 이 기름 부으심들이 누구? 다음 세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뜨겁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다음 세대의 영혼, 우리 청소년들이 다시 그 예배를 바톤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실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노아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가요? 아브라함이 가요. 이게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400년 후에 모래알 같은 많은 그런 민족을 이루면서 출애굽하잖아요. 실은 이루어진다. 그 다음 세대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내는 꼭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도 이러는 이야기를 해요. 난 농촌 목회, 우리 남편은 농촌 목회를 준비했어. 그런데 저는 농촌 목회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꿈이 777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777 비전.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쭉 하면서 나는 목사가 되면 이런 목회를 할 거야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게 우리 결혼 기념일 날 3월 1일 날 해년마다 3월 1일 날 제가 아내에게 이 결혼 기념일에 행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못해요. 왜? 매일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이제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에는 매일 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오늘 권사님이 저 아내의 손을 만지면서 아이고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안 하신 손이네. 저 손을 보면서 아이고 일 많이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사역할 때 함께 동역하면서 저는 아내가 없으면 진짜 사역이 힘들어요. 제가 못하는 절반은 아내가 해주거든요 실은. 그 절반을 해줘요 절반을. 그래서 하나가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777 비전을 이야기를 했어요. 777 비전이 뭐냐? 하나님 7만의 성도 주십시오. 그리고 7,000개의 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셀당 한 명씩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실은 제가 부산 그 황령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중앙에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 모든 시내가 다 보여요. 거기 보면은 그 시내를 다 보여주면서 결혼 기념일 날 제가 아내에게 외쳤던 거예요. 777 비전이다. 앞으로 나의 비전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선교사로 터키로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근데 그 기도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때는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나의 제자가 다음 세대가 힘들어지는 그 다음 세대. 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세미나 때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뜻을 정한 사람은 시대를 바꾼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정한 사람은 나를 바꾼다. 시작. 뜻을 정한 사람은 교회를 바꾼다. 뜻을 정한 사람은 지역을 바꾼다. 뜻을 정한 사람은 민족을 바꾼다. 뜻을 정한 사람은 열방을 바꾼다. 어제도 이야기 선거철에 이 선거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이 뭐 시장 있는 사람들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이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뜻을 바꾼 사람은 이 시대를 바꾸고 이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열방을 바꾸는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그래서 오늘 리더들하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해요.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이.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여러분 다니엘이 몇 살 때 포로로 잡혀왔을까요? 14살 정도 됐을 때. 청소년기 14살 정도. 여러분 14살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나이에는 돌을 씹어먹어도 소화를 시킨다고. 어른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돌을 씹어도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14살 때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던 그 청소년이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많았겠어요. 산의 진미가 있었잖아요. 산의 진미가. 여러분 그 먹고 싶은 것을 포기한 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친구들은 안 그랬어요. 다니엘과 뭐 세 친구 빼놓고는 다 먹는 거예요. 같이 왔는데 이 14살 나이에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4살 때
뭐 더 나이 든 우리 자녀들도 있겠지만 이 14살 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한참 먹을 때잖아요. 예. 보이면은 먹을 때예요. 그런데 이 14살 이 청소년 이 시기에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정하여 뭐요? 그 음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신앙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포기가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냐?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신다. 다니엘을 사용하신다. 예. 그래서 부흥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부흥은 무슨 뜻이라고? 예.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예.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게 부흥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념을 이제 바꿔야 돼요, 부흥의 개념을. 예. 그리고 부흥하다는 쇠퇴한 일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다. 사람이 쇠퇴한 일을 다시 활발히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쇠퇴한 것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 예, 여러분. 희생. 희생이 없고서는 이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희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3장 말씀 봤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짧게.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을 부르시며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가 어디 어디 있느냐?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예. 자,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벌거벗었지만 그들은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 안에 뭐가 없어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 말씀. 예.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이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거예요. 치마를. 그런데 이 치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많이 설교 들었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부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창세기 3장 21절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저도 가죽 냄새를 참 좋아합니다. 가죽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예.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가죽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치부를 가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짐승인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일단은 잡아야 돼요. 가죽옷이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생각이 안 되세요? 네. 우리 집에 가면은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에 호야꽃이 있습니다. 혹시 호야꽃 아세요? 네, 잘 모르시는군요. 네. 이 호야꽃이 너무 향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한번 다음 인터넷 쳐보세요. 꽃이 너무 예뻐요. 네. 호야꽃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향도 좋고 꽃도 예쁘고. 그런데 저는 항상 그 베란다에 가서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해요. 너무 예쁜 그 꽃을 보면서 와,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예쁘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겠구나. 하나님, 저건 호야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창조가 너무 신비롭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호야꽃이 다육이과인데 넝쿨을 지어서 가요. 그럼 넝쿨이 막 번성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막 번성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이 자연을 보면서 그 꽃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터키 민족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게 해주시고 이 넝쿨이 번져간 것처럼 번져가게 해주세요. 이제 이 꽃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자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터키 민족을 생각하면 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생각이 나십니까? 나는 어떤 기도가 생각나냐면 방금 딱 떠오른 게 하나님 이 주음성교회 이렇게 예쁜 꽃처럼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해요.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집에 꽃이 있습니까? 꽃을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 창조했던 그 창조물 중에 하나님은 어떤 동물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죽으셔야만 했어요. 죽으셨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창조물, 그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인간,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치부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희생시킨 겁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인가를 희생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두 번째 희생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누구를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 두 번째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그러면서 선택되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한 말씀을 주시죠. 노아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는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말씀은 번성의 축복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번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아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부흥이 있어야 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헌신. 왜 시간의 헌신이냐? 이 방주를 만드는 이 시간이 언제냐? 12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새로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노아가 해야 될 것을 헌신인데 몇 년을? 120년의 시간을 방주를 만들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0년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날씨 흐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20년 동안에 노아에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조롱들을 했을 겁니다. 야, 이 햇빛 좋은 날씨에 배가 웬 말이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 미쳤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모든,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그 조롱과 그 핍박일 수도 있고 막 미쳤다 모든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아갔지만 120년 동안에 자기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방주를 만들어 나가는 노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시간들을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시간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 시간의 헌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부흥, 기도의 부흥일 수도 있고 다시 회복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의 회복일 수도 있고 또 이 예배의 회복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부흥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첫 번째 헌신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다. 왜? 이 시간을 안 들여주면 이게 안 되거든, 실은.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 읽을 시간을 여러분 정하지 않으면 헌신이 돼요?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간을 헌신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가 이 120년의 시간을 들여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창세기에 번성한 그 축복의 그 말씀이 노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120년 시간을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직장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업장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시간을 희생하며 드려보세요.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간 내어 헌신해 드리면 말씀의 부흥을 주실 거고요. 기도를 시간 내어 드리면 기도의 부흥을 주실 거고요.
예배를 시간 내서 드리면은 예배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를 시간 내서 드리면은 이 전도 부흥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해야 된다? 시간을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희생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조금 생소하죠? 이렇게 접근을 잘 안 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뭐 장성의 복을 이야기.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을 희생해야 되느냐? 자리의 희생을 해야 돼요. 자리의 희생. 부흥하기 위해서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왜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을까요? 거기에 있으면은 부흥할 수 없거든. 거기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에 있으면 부흥이 없거든.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친척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떠나는 거 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두르키예로 떠난 거 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일 걸린 거 뭘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자녀들. 왜? 떠날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되거든. 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해요. 자녀들의 비전까지 희생시켜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들 하고 싶은 큰 아들. 지금도 얘는 끔뻑 갑니다. 야구에 살고 야구 죽어요. 얼마나 좋아하면 제가 시험 때 되면 지금도 한 번씩 야구보다는 시험 공부 좀 해라 하고. 저는 전라도 고흥이 고향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아 팬입니다. 우리 아들놈은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롯데가 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원래는 큰 아들이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뭐 자기 말로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막 야구 대회도 막 나가고 동네 친구들하고 대회도 나가고 막 자기 포수하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때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잘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운동신경이 좋은데 저희 아내는 별로 운동신경이 안 좋아서 엄마 닮았어요. 야, 너는 야구하면 안 돼 막 그러는데 좋은 건 다 저 닮았고 안 좋은 건 저를 안 닮았고. 아닌데 자기는 야구를 잘했대요. 터키에 가는데 둘째 놈은 지금은 26살 됐는데 그때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또 잘 모르니까 터키 작은 애는 야, 우리 이제 아빠가 이런 비전을 가졌어. 이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 우리 터키를 가야 돼. 그러니까 작은 애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근데 큰 애는 아빠 저 비전은요. 실은 우리 다 부모 세대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 세대는 이 자녀의 꿈을 놓고 간다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두고 떠난다는 것은 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터키에 있어 보니까 이게 더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터키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하고 약 70%가 같아요. 가족 문화. 이 사람들은 가족에 살고 가족이 죽어 완전히. 그래서 가족은 끔찍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친구들은 실은 가족에게 자기가 믿는다고 이야기한 친구 딱 한 사람 봤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 부부, 새로운 부부, 그 형제 자기 부모한테 나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네 미쳤어?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데려갈게요? 에? 에? 모스크요? 예, 모스크? 땡. 어디 데려갈게요? 감옥? 땡. 예. 우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가요? 정신병원 데려간 거예요. 정신병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 친구가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엄마 때문에 오셨군요 하면서 정신병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가족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은 이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왕따 돼버립니다. 우리 터키 오신 분들 중에 아이샤 아블라, 저하고 동갑이라는 그 좀 나이 드신 그 아줌마, 그 친구 자기 남편이 아예 돌아가셨는데 우리 속된 말로 하면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다 알아, 예수 믿는 거. 이마누 아흐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흐메, 그러면 다 알아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찾아가고 그러면은 돌아가셨을 때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찾아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믿는 걸 다 아니까 자기 친척이 믿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그 자매가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왜? 자기 남편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매가 지금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에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 자기 친척 고향 집을 떠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쉽게 접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그냥 쉽게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유목민족, 이 투르키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집을 옮기는 게 쉽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사라의 무덤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잖아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인 거예요. 땅도 없고 뭐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고 자기를 시작하는 거죠, 실은. 왜? 하나님께서 가라 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수 없거든. 아브라함에게 부흥이 없거든. 하나님께서 말씀의 회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떠나야 돼요, 실은. 이 자리를 떠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매일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이 자리를 한국에 와서 잃어버린 거예요, 실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밥 먹고 모임 장소 우리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던 이 자리를 잃어버렸다니까요. 아들하고 운동하면서. 그런데 아들이 알바 가면서 그 자리를 다시 제가 찾은 거예요. 알바 가니까 저 혼자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면 유튜브에 힐송. 어제 저희들이 목사님이 이제 뭐 호텔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숙소를 마련해 주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할게요, 제가? 유튜브 들어서 힐송 듣는 거예요.
호텔에서 그곳이 제가 느꼈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호텔이든 뭐든 그곳이 예배의 자리구나, 교회가 되는구나. 그리고 항상 밤새도록 우리 잠들 때까지 찬양을 들어요. 목사님이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안 들렸어요. 들을 그게 없어요. 왜? 찬양 틀어놓고 자니까. 일어나면 찬양 듣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곳이 어떤 자리든지 예배 자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있는 자리로 우리는 옮겨가야 된다. 이 옮기는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한국에 오니까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터키에서는 드라마도 안 보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 이제 안식하기 위해서 한 번씩 보긴 모르지만, 우리 영혼 부부가 와 있다 했잖아요. 그 아는 선생님 집에 가 있거든요. 지금 그 선생님들이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요, 나한테. 무슨 드라마를 이야기하는데 제목도 까먹었네요. 터키말로 이제 그걸 이제 번역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 선생님 눈물을 흘렸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리를 뺏겨버린 거죠. 그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게 희생.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부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있는 자리로 가라. 회복이 있는 자리로 가라.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아멘. 희생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 희생이 필요한 거, 자리에 희생.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진짜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잘 안 하시죠? 웃는 거 보니까. 공부의 자리로 가야 돼요. 학생들은 잘하든 못하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은혜의 자리. 아셨죠? 네.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부흥이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회복해야 될 그 자리,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딘지 봐야 됩니다. 또한 그 자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했고 육적인 자리도 있습니다. 가정 안의 자리. 가정 안에서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뒤에 어린 자녀들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참석 못하는 우리 젊은, 또 우리 사모님 비롯해서 젊은 부부도 있을 것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 희생이 헛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다음 세대에 이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실은.
우리 자녀들도 실은 야구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는 바로 섰어요. 참 감사해요. 현지에서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삐뚤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참 잘 지켜줬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이 선교사님 자녀들, 목회자들이 함께 부모하고 사역 잘 안 되거든요, 실은. 근데 우리 자녀들은 힘들다 하지 않고 아빠 엄마 사역 묵묵히 해주니까 오늘 우리 청소년들 너무 좋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앞에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공부가 다 아니기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공부 못하더라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나 전도한 친구, 학교 맨날 꼴통한 친구 지금 목사 돼 있어요. 컴플렉스예요. 이 친구는 공부에 대해서 목사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시더라니까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는 소리 안 해요. 그 대신 우리 아내가 해요. 하는데 어쨌든 얘들이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자. 그 자리를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 부모님들이. 이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봐요. 애들이. 그 터키에서 묵묵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계속 지켜줬더니 나도 모르게 지그들도 몰라요. 전라 사투리죠. 지그들도 모르게 사역의 현장으로, 얘들도 마찬가지요. 자기들 모르게 지금 앞에 서서 찬양 드리고. 왜? 부모님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큰아들 신학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째 아들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가정예배 드리고 자기들 받은 은혜 나누고 막 그러니까 설교 저보다 더 잘해요. 큰아들은 설교를 보는데 고칠 거이 없어요. 진짜 찬양인도 저보다 더 잘해요. 저는 어제 봤죠. 난 악보 볼지도 몰라. 얘들은 기타도 잘 치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잘 되느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조금 애먹인 자녀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잘 돼요. 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되게 하세요. 솔로몬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말년에. 근데 솔로몬 세대 때는 멸망하지 않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 솔로몬 손 안 대요.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자녀가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자녀를 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자녀는 문제가 안 돼. 그 다음 자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들들하고 이야기해요. 너 결혼하면 자녀들 잘.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믿음의 유산밖에 없어. 뭐 돈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뭐 줄 수 있는 거 없어. 믿음이야. 그런데 너희들도 그 자녀에게 줘야 너희들처럼 축복받아. 네.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등에 축복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이 말은 신앙생활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자녀가 잘 되겠죠. 그러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 떠날 때는 가감히 떠나고 은혜 받을 자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까이서 멀리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까이 사신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 자리가 중요하니까. 여기는 유튜브로도 해준다며요. 이런 교회 우리는 그거 못해요.
안 나오면 예배 못 드려요, 우리 영혼들은. 그래서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없다면은 최소한이라도 그 예배 자리를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회복의 자리인 겁니다. 그곳에 부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흥은 꼭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희생이 필요한데,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18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한 말씀이 완성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6절 우리 한 목소리 크게 시작.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독자도 쓴즉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우리는 편해요. 우리 영혼들이 이거 다 말씀 가지고 와야 돼요. 잘 모르니까. 그래 다 떼어줘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약속했던 내용, 뭐 시험 받은 내용 다 떼어줘요. 근데 우리끼리는 잘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할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몇 세 때? 100세 때. 다 알잖아요. 너무 편하고. 목사님 축복하는 거예요. 다 아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자, 100세 때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 아들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아들을 들어버리면은 자기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약속의 말씀의 아들을 달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아들을 드려요. 왜?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아끼지 않는 희생.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희생해서 드리는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흥이 뭐라고 그랬어요? 쇠퇴된 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의 최고의 것을 희생해야 된다. 여러분 최고의 것이 뭡니까? 최고의 것. 저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희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희생은 나의 비전을 희생했어요. 저 비전이 뭐라고요? 777 비전. 7만의 성도, 7,000개의 셋, 7천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이걸 다 포기한 거예요. 나에게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녀들.
포기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최고의 것이 뭐야? 공부가 되면 안 되고, 공부를 포기하면 안 돼. 공부를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공부라고는 이야기하지 말아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 여러분, 내가 이게 최고인데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포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축복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 지역에 주구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 드리라고 이야기한 것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것도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희생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 아들을 희생하지 않았다면 저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의 희생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5장,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포기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시험에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시는 겁니다. 죽음으로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 안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 하늘 보좌, 그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를 내려놓는 그 희생, 죽음으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죽음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희생이 필요하느냐? 왜 희생을 필요할까요? 부흥 때문에.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아브라함의 희생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야.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희생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희생 없이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이 제자들의 모든 많은 희생들이 실은 따르죠. 다 순교도를 당하면서, 다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러면서 그들이 이룬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이 주 음성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희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은 잘 되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한 18년, 20년 전에 투르키에 코냐에 갔을 때 성경 지명으로 이고니온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그날 저녁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강호야, 너가 이 땅 품지 않을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희생을 안 했다면 아마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마음. 그런데 제가 다 포기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투르키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777 기도도 하지만 12300 기도도 하고 7000 기도도 하거든요. 12제자 같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300 용사가, 기도의 용사 같은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보냈었고 우리가 갔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희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희생하면은 부흥이 있는 거 알아요. 맞죠? 내가 희생하면은 은혜가 있는 거 알아요. 내가 희생하면은 내 기도가 살아나는 거 알아요. 내가 희생하면은 이 말씀에 읽으면서 은혜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희생을 안 하려고. 희생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밤은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희생하면서 가겠습니다. 좀 내가 자리를 옮길 만한 자리를 옮겨가면서 기도의 자리로 조금 옮기면서 희생하겠습니다.
좀 내가 시간을 좀 희생하면서 드려지겠습니다. 나의 최고의 것을, 나의 것을 좀 희생하면서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 부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꾸 영혼들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이 희생이 없어요. 투르키의 영혼들이 자기 것을 안 내어놔요. 다.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믿음 생활하면 11조 기본이잖아요. 실은 기본이거든요. 제가 오늘 리더 모임에도 그랬지만 우리 아들한테 제가 10의 2조를 하라고 했어요. 10의 2조. 직장 생활하면 둘째 아들한테. 우리 큰 아들은 앞으로 이제 자기가 신대원 가고 목회를 할 거니까 뭐 걔는 돈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그냥 걔는 그냥 하나님 나라 풀로 사역하고 걔는 좀 걔가 수의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수의사 되면은 돈 많이 벌면 10의 1조를 했는데 이놈이 아빠 나 10의 2조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10의 1조는 하겠대. 우리 아들도 그래요. 잘 가르쳐놔도 이놈이 그렇다니까요. 옛날에는 10의 2조 하라니까 예 알겠어요 하더만 이제는 머리 컸다고 잘 안 그래. 10의 2조 하라니까 왜 10의 2조냐?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 우리 10의 헌금 1조 하잖아 드리고 나머지 1조는 성도 헌금으로 드려라. 내가 이걸 했거든. 못하기 때문에 10의 1조는 하겠어요. 그래 좋다. 10의 1조는 해.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할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한 500만 원 이하의 제가 수입이 있으면은 뭐 3%? 또 500만 원 이상 되고 뭐 그러면은 뭐 6%인가 5% 이야기하고 이제 내가 1000만 원 이상 넘으면은 10%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쇼부를 본 거예요, 실은. 이렇게 봤어요, 실은. 얘도 희생하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현지 영혼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거의 대부분 헌금을 안 해요. 저 잘못이겠죠? 제가 훈련을 못 시켜서 처음부터 하라 했으면 될 건데 이 헌금 하라 그러면 얘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건데 아니 이런 마음들도 있었겠죠. 저 안에.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에 나와라고 이야기하면은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이렇게 핑계를 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핑계 대나요? 얘들은 이웃이 온다, 손님이 온다 하면 끝나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주일날 손님이 오잖아요. 교회 안 나옵니다. 손님이 왕이에요. 가족이 첫 번째고 그러니까 손님 중에 가족 손님이죠. 자기 집에 친척이 온다 안 옵니다. 그게 헌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 기도에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이 누구 손님 올 수 있다 이 핑계를 댑니다. 안 온 거 아는데 지금 이제 차비가 실은 좀 아깝죠. 왔다 갔다 하면은 제법 들어가거든요. 차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주일은 나오는데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을 때 여러분 깨진 게 있습니다. 뭐가 깨졌을까요? 한국 독특한 문화가 있죠. 제사 문화들.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문화들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 투르키에 이 손님 문화 깨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문화들이 깨져요. 문화들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문화들이 형성되면서 이것 때문에 주일 성수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을 잘 못하고 헌신이 안 돼요. 헌신이. 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가 깨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희생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알고도 안 돼. 중요한 거 맞죠? 기도하면은 기도의 자리 지키면은 내가 희생해서 가면은 은혜 있는 거 알아. 오늘 금요 기도에 여러분 있잖아요. 원래 이 자리에 오면 은혜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발걸음이 잘 안 되잖아요. 희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십시오. 해보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시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힘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드려요. 그냥 드리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고 싶다는 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또 그런 그 자녀들은 좋은 그런 학원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서 하면은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흥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쇠퇴한 것이 다시 살아남. 다시 활발히 일어나다. 여러분 이 시간 좀 반주해 주세요. 눈을 좀 감아보세요. 내가 쇠퇴한 게 뭔가? 내가 활발히 일어나야 되는 게 뭔가? 내 안에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쇠퇴한 것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는데 내가 그 희생을 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나에게 회복이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되는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예배입니까? 찬양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활발하게 일으켜야 됩니까? 어떤 부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지금 어떤 부흥이 필요하시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부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오늘 희생이 필요하다. 시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드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희생이 없고서는 우리는 회복이 없습니다. 부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의 희생이 없으면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에겐 소원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함께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 나 이 부분 희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걸 놓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고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찬양 드리겠습니다.